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타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된 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왕된 자가 이제 어떤 왕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내용은 이상적인 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이제 온전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누구냐 할 때 물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그 이상적인 왕이시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직분을 이제 행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배웠죠, 그죠?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시간 동안 우리가 배워서 익숙할 줄 압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일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시고 또 말씀의 완성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선지자로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또 제사자의 직분을 이제 행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직분인데 희생 제물이 직접 예수님께서 되어 주셨고 그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행사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왕으로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한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제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우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먼저 여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정한 자,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15절 그 중반절부터 보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형제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왕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과는 그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대리자죠. 일종의 대리자. 누구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의 백성들을 의를 따라 의의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반드시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또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반드시 그 왕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면을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가 즉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의로부터 구원할 왕, 그 왕이 어떤 왕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이 불의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왕이어야만 이 불의로부터 이 범죄한 이 상태로부터 구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인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로 통치하시고 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죄만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간을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어디 중에서 택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너희들 대표가 될 만한 사람, 그죠?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너희 형제 중에서,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너희가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그죠? 십자가 위에 명패를 하나 달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서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들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보고 그렇게 붙인 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진실로 의의 왕이시라 하는 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조롱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 써붙였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었는가?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우리의 왕.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로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그 의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그 자기 자신에게,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왕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왕의 역할이 그게 아닙니까? 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갖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고, 그래서 뭐를 결국 이루게 해주세요? 승리를 이루도록. 그죠? 승리.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왕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도록.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이와 같은 왕의 다스림과 통치와 이런 보호와 원수의 막음과 승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누가 이런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왕은 없습니다. 다른 왕들은 물론 세상에 다른 종류의 왕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은 참 왕도 아니고, 그 왕들은 완전하지도 않고, 그 왕들은 하나같이 불완전한 왕들입니다. 그 왕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영적인 그 전쟁에서 승리케 만드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왕들과 달리 우리를 의로 다스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왕은 반드시 누가 정해주신 왕인가?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정해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섬기고 그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본문에는 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그러면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금지입니다. 금지. 금해야 될 것.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금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기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여기서 보면은 이 말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군사력. 그렇죠? 군사력.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군사력을 얘기합니다. 옛날 그 전쟁, 오늘날의 전쟁도 그런 면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옛날의 전쟁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종의 기동력입니다. 기동력.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가, 얼마나 적보다 빠르게 움직이는가.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비할 시간이 없도록 들이닥치면은 그러면 이제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 기습 공격을 하고 대비하기 전에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도착해서 적을 침범하고 이러면은 그 이길 승률이 많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기동력인데 그런 기동력을 그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그 무기가 뭐냐 하면 이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이야말로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탱크나 이런 정도가 되는 아주 신무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군사력의 이스라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은 말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여기 붙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을 다시는 애굽이 우리가 뭘 상징합니까? 세상적인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믿기 전의 상태 어떻게 보면은 다시 세상을 의지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 역할, 이게 누구에게 있는가? 왕에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의지하고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세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과 같은, 그거는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는 그 모범을 이스라엘은 왕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백성들도 그의 그 왕의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들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된 자가 말을 많이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만약에 보인다면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왕이 그런 대로 그의 백성들도 힘을 잃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무엇을 금해야 하는가 할 때,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둔다. 오늘날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습니까? 오늘 웬만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아마도 그 시대에는 아내를 많이 두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정욕, 또 탐욕, 이런 것에 탐닉하는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내를 금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내를 금지하는 것은 특별히 이방 여자에 대한 금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 여자에 대한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두는 것은,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영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인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금지하고 그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이방 신에게 미혹돼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미혹되는 이 일을 아주 강하게 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왕의 이 순결한 모습, 그 모습을 그 백성들이 보고 그 백성들도 그 왕을 본받아 하나님을 순결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게 하도록 그 모범을 보일 그런 책임과 그런 의치가 이스라엘 왕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로 금하는 것. 세 번째로 금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금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그 중반절에 보면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영적 불만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믿는 자들까지도 이 세상의 물질, 이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물질을 사랑하는 가운데로 자꾸 나가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거기에는 근본적인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공허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을 인간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참으로 공허한 존재입니다. 공허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 공허함을 메꾸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공허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꾸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그 마음 중심에 깊숙한 곳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공허함이 결코 물질로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결국 충족되지 않고 그것은 메꾸어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망적입니다. 그 절망적인 가운데 그래도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 것밖에는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발부둥치고 손으로 뻗어 잡는 것, 절망 중에 잡을 수 있는 것들, 그 세상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죄인 줄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도 그것들을 하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공허함, 절망감 때문에. 그래서 물질들을 붙잡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죠. 그죠? 그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은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은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하나님의 충분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또한 누구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그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된 자의 그것이 역할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금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모습이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 이제 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18절에서 19절.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여기 교훈하시는데, 율법서를 등사하고 율법서를 등사하라. 등사하는 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카피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겠죠. 율법서를 등사하고 또 그것을 등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등사해서 왜 등사합니까?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자기 옆에 항상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그 율법서를 두고 또 그것을 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읽어서 그것을 또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라.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금지할 건 금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 그죠?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모습, 그건 뭐냐? 그게 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그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백성들도 그 왕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힘쓸 수 있는 그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직무이고 책임인가 하면 바로 왕된 자의 할 일이라. 이스라엘의 왕된 자의 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또 창시자이시기도 하시고 율법을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 율법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셔서 완성시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그것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먼저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순종해 주셨으니 우리는 순종하지 이제 않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따라 그 예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온전하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도 본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고통 중에도 순종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왕의 모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지금까지 이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그 왕이 무엇을 금하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그 모든 모습은 너무나도 이상적인 왕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세상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이런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그 어떤 왕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왕도 이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왕도 말을 많이 두지 않는 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누가 말을 많이 두지 않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을 많이 두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아내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자기 왕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왕의 모습입니다. 또 세상 왕은 은금에서 자유로운 왕이 없습니다. 어떤 왕도 모두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 예표가 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있는 다윗 왕마저도 불완전한 왕입니다. 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도 범죄했고 그도 결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완전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이상적인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왕, 그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왕을 또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이 어떤 왕이신가,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왕이 어떤 왕인가, 온전하신 왕인 것,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왕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왕, 그 온전하신 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오늘 이 순간에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며 또한 기필코 승리케 하시는 이 왕의 역사, 이 왕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고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이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왕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이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과 고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함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 도우십니다. 온전하신 왕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담대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